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기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 또 피곤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4장은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4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 안 보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나도 영으로 깨달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그래? 하고 귀가 이렇게 그 말을 기울이기 쉬워요. 그런데 이 가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이 잘못된 그 영으로 그 사람들도 그냥 순전히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의 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귀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그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전에는 많습니다. 박태선이 박태선 씨가 씨라고 붙일 수도 없는데 많이 미혹을 시켰어요. 또 문선명, 또 요새 무슨 하나님의 성이라든가 뭐라든가 이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으로 깨달았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 4장 4절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양식이다. 이게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첫째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주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기쁘다, 그런 감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들어도 재미가 없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다고. 맛이 있어요. 기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사람은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글, 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어떤 문학적인 글을 읽을 때 그 참 감동이 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거고 읽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재미가 없다. 그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꼭 뭐 큰 죄만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두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돼.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 하나하나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배우지 않았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어도 깨달아진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 우선 기분이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배고플 때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고 행복한지. 근데 위장병이 걸리면은 이 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여튼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 해도 그래도 회개하면서 자꾸 읽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왔을 때는 하루에 10장, 이게 페이지로 10장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1장, 2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건 한 장이 여러 페이지예요. 그래서 10장 읽어라. 그래서 내내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 읽으면서 그 회개하면서 읽으면 한 장을 읽다 보면 다 못 깨달아도 또 깨닫는 한 구절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걸 믿고 순종하면 자라나요. 음식 먹어보세요. 배고팠을 때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운이 없을 때 음식을 먹으면 새로 힘이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면 힘이 나서 신앙생활에 힘이 나요. 아, 내가 이제 봉사해야 되겠다. 아, 내가 그전에 주일 못 지켰는데 말씀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아, 내가 주일을 이제 잘 지켜야 되겠다. 전에는 내가 11조를 잘 안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네. 내가 이제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알고 잘 들어서 믿고 순종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내가 한 가지 더 말씀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요. 약.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면 내가 주일도 잘 못 지킨다. 그건 신앙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병들어서 그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어야 내가 힘이 나고 믿음 지키는 힘이 나오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산다. 신앙이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이라고 그랬죠.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고 11조 생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감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여러 가지 병이 다 있다고. 우리 신앙생활도 병으로 말하면 주일도 못 지키는 거 그게 큰 병이지. 11조도 못하지. 그것도 큰 병이죠. 사랑을 못해. 자기 가족도 사랑 못하죠. 그게 얼마나 큰 병이에요. 교회 와서 목사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장로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같은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성도끼리 사랑 못하고 시기하고 그저 미워하고 이러면 그게 큰 병이에요. 우리가 이 병을 고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 약이라고, 약. 그래서 성경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하는 말씀도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고. 근데 제일 큰 병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고 서기관이 와서 질문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신앙생활 잘 됩니다. 주일날 빠질 수가 없고 11조도 안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봉사도,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11조 드리면서 왜 인색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이란 말 잘 모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양식이다. 양식. 또 하나는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런데 이 음식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지, 음식이 겉으로 보면 음식인데 식중독균이 거기 있어서 부패한 그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요. 병 나요. 고통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인 거고요. 이단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섞어가지고 변질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의사가 약을 제대로 처방해 줘야지. 그 잘못된 약을 처방해 주면 병이 더 악화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예, 이단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병을 치료한다고 약을 지어주는데 그 바른 약이 아니고 잘못된 약을 처방해 주면 그 환자가 더 고통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하라 하면서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하고 전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성경은 뭐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첫 시간에 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럴듯하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건데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창으로 찌르니까 피가 안 나오고 물만 나왔어. 물만 나왔어. 아,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있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단이다. 이게. 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람이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전하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면 속죄양으로 죽어야 돼요.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속죄양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속죄양은 다 죽어서 칼로 쪼개서 불로 태워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니까 우리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럴듯하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의 몸을 입고 오나. 사람의 몸이 아니고 환상으로 사람처럼 보이게 그렇게 오신 것이지 실제로 육체는 아니야. 이렇게 전하는 게 영지주의. 사도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철학사상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상으로 예수님을 많이 전했어요. 예, 지금은 영지주의가 없습니다만 사도시대에는 그런 사상이 철학사상이 세상을 지배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말라고. 근데 요새 사상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후기 그 근대주의 철학사. 그래가지고 권위를 다 무시해요. 뭘 무시한다고요? 권위.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무슨 노인의 권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노인은 아주 그냥 뭐라더래 요새 젊은이들이 꼰대로 취급을 하고, 내가 꼰대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이 노인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인들도요, 조금 나이 먹었으면 다 은퇴하라 이거야. 젊은이들이 해야 된다. 이게 얼핏 보면 좋은 사상 같지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종의 제도가 현대 사상으로 보면 종의 제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네가 종이 되었느냐? 주인의 권위를 인정을 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잘 순종하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이 노동운동 잘못된 겁니다. 노동자들이 막 데모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 하여튼 이 노동운동을 인정해 줬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노동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그때 막 급속도로 발전하는 때거든요. 그때 이 노동 그 조직이 없었어요. 뭐 현대, 그때 기업체라고 하는 게 겨우 현대, 삼성, 뭐 LG 그런 정도 중요한 기업이 있고 산업화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막 후진국에서 살아났었어요. 그때는 도로 무슨 고칠 일이 있으면 노동자들이요, 밤에 했어요. 낮에는 차가 다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설 현장에서도요, 5시 되면 딱 가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그 큰 혜택이 가는 것 같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하다가 그 속도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너무 노동운동이 심하니까 우리 경제가 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다가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요지가 아니지만 성경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요새는 막 그건 할머니 시대나 그랬지 뭐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안 맞다고. 아버지 시대나 그랬지 뭐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 이거야.
젊은이들이. 이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지금 사상이 그래요. 그런 시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지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도시대,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영지주의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환상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지 실제 육체가 아니다. 그게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어요? 사람 몸이 아닌데 환상으로 왔다가 그냥 가셨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대신 담당할 수가 없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우리가 안 믿으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아,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는 일을 완전히 끝냈다. 죽으심은 내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내 죄값을 담당하시는 일이 이제 끝났다. 완료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나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다 대속해 주셨다. 대신 담당해 주셨다. 이렇게 확신이 오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천당 간다.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는데 절반 담당해 주셨는지 90% 담당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내 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일을 다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100% 다 담당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을 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데 얼마나 담당해 주셨는지, 지금도 담당하고 계시는 건지, 100% 끝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안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안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잘하지. 우리 같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똑같이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부모를 순종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닮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육체를 안 입고 왔다,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닮으라고 해도,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도 뭐라고 핑계대는가 하면 예수님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그래서요, 이단이 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변질을 시켜서 전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이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이는 다르리, 다르다 그런 뜻이고, 다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은데 끝에 가서 딱 한두 가지가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기 성경 전체를 부인해야 이단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고 뭐 다 뭘 말씀도 잘 순종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도 이단이에요. 왜 이단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죄 없는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셨으면 한 사람의 죄만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구약시대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하는 사람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양을 잡아서 제사해야 되거든요. 어제는 예를 들어서 주의를 범했다. 그러면 죄 졌으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해야 돼. 오늘은 또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면 또 죄 졌으니까 또 해야 돼. 또 거짓말했다. 그러면 또 제사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고요. 단 예수 믿는 사람의 죄, 안 믿는 사람의 죄까지 담당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속죄양으로 죽으셨는데 2000년 후에 내 죄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셨나?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큰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 죄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2단이라는 말,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몇 가지가 틀리면 그 2단이라고. 그러니까 신천지, 제가 이렇게 오후에는 걷는 운동을 해요. 한 2시간쯤 걷습니다. 지금도. 그 몇 군데 신천지가 남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요. 내가 운동 갈 때도 보면 거기서 전도하고 올 때도 보면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노방교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저도 했고요. 여기 사당동에서 피켓 들고 전도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조끼 입고 전철 안에서 전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도 반대가 심하니까 뭐 마을로만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그러지. 우리 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지만 이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또 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런다고. 초신자들이 성경 공부? 그거 한번 참여해 볼까?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그거 하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몰라. 무엇과 같아요? 영혼의 양식.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치료하는 약. 그 두 가지로 딱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잘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음식을 잘 먹어야 힘이 나서 일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들을 때만 좋고 순종을 안 하면 음식을 보고 야 맛있게 생겼다 거기까지 가고 먹지는 않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냄새를 맡아보고 야 맛있겠다 근데 먹지는 않아. 그럼 자기에게 무슨 영향이 되나요? 안 돼요. 또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양심의 가책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 이거 다 신앙적으로는 영혼의 병이에요. 치료해야 할 병이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의를 못 지키고 11조도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우리가 치료해야 할 병이거든요. 이 병을 하나님 말씀을 약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야 돼.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성경이 어디에 있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성경이 어디에 있나? 찾아봐야 돼. 거짓말하지 말라는 성경 어디에 있죠? 그런 걸 빨리 알아야 이제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마귀의 말이다 그랬다.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에게는 성경 어디를 찾아야겠죠? 십계명을 찾아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시대는 주일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지금까지도 제가 여기 와서 사랑을 얼마나 강조를 했고 오늘 오전 시간에도 집중적으로 하겠지만은 이 요한일서예요. 사랑을 강조한 성경이 요한일서예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3권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럼 뭐 4권으로 치부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다 한 권으로 취급해요. 요한 1, 2, 3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근데 아주 중요한 성경들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을 강조했고요. 믿음. 요한 1, 2, 3서는 사랑을 강조했고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강조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소망을 강조했다. 이 요한일서에만요. 사랑이라고 단어가 5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50번 이상.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 큰 병입니다. 가족 사랑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부부간에도 사랑을 못하면 그건 지옥이지 그게 무슨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심하고 그건 지옥이에요. 사랑하면 천국이에요. 가정이 천국이라고.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교인들을 다 사랑하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게 교회가 천국인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은 천국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복음 전도는 저절로 돼요. 왜 전도가 안 되냐?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넘쳐보세요. 이사 와가지고 영어교회가 어떤가 하고 한번 와봤더니
이 뭐 지하인데 교인은 뭐 한 100명도 안 되는데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바로 등록해요. 바로. 사랑이 넘쳐야 돼. 오늘 주일이니까 더 이상 뭐 안 하겠어요. 이제 가서 일찍 또 준비해가지고 오전 예배해야 하니까. 오늘 새벽에 중요한 말씀 전해드렸어요. 이건 아침에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고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성경이 뭐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성경을 사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정성을 기울여서 듣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과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영혼이란 말을 잘 모르면 내 신앙생활의 양식이다. 양식. 또 하나는 뭐예요? 치료하는 약. 그냥 약이라고 하지 말고 치료하는 약. 그러면 나는 신앙적으로 내가 고쳐야 할 병이 없나? 병을 생각해 보세요. 많아요. 많다고. 성내는 것도 병이에요. 성내는 것.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르칠 때 내가 그랬어요. 그것도 마태복음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으로 돌려대라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아마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했을 것 같은데 학생들 내가 들어오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뺨을 때리고 막 눈을 흘기고 그러고 내가 지나갔을 때 그 학생이 말이죠. 목사님이 왜 제 뺨을 때리실까? 평안한 마음으로 오른밤을 이렇게 돌려대면 그건 100% 목사 자격이 있다. 목사 자격. 근데 목사님이 왜 나를 때립니까? 이러면 아직 목사 자격이 없다. 내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번 날. 나 차 타고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거 내가 아주 마음에 충격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도 기억한다. 근데 성경에 있거든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성을 얼마나 잘 냅니까? 그런데 그게 병이에요. 성경은 그게 병이다. 목사가 성을 잘 내면 그 목회 성공하기 어려워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성 안 낼 수는 없거든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근데 한 번 성을 냈으면 그걸 치료해야지. 치료해.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성질이 급하고요. 성을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신학교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 때 많이 하고 이제 그 겨울인 그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럴 때 누가 나를 그냥 이유도 없이 발로 콱 차면 왜 발로 차십니까? 내가 웃으면서 왜 발로 차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시간 안 가서 또 나쁜 걸 보면 속이 콱 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기에 한 번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생에 여러 번 감기 걸리면
걸릴 때마다 감기약을 먹어야 돼요. 과 같이 성을 냈으면 회개하고 또 성을 냈으면 회개하고 성을 냈으면 회개하고 그러다가 보면 점점 그것이 치료가 돼서 이제는 한 달 동안 성 안 내는 목사, 또 회개하면 이제는 2달 동안 성 안 내는 목사, 또 회개하면 이제는 석 달까지도 성 안 내는 목사, 또 회개하면 이제 6개월, 또 회개하면 아마 한 1년 동안에 성 안 내는 목사. 그래도 또 1년 만에 사람이 완벽하게 못하기 때문에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성내는 그 못된 버릇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회개도 바로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주었거든요.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성 안 내거든요. 죽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거든요. 죽은 사람은 시기하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치료해야 우리 영혼의 병이 고쳐져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참 예수님과 같은 목사님, 예수님과 같은 장로님, 예수님과 같은 권사님, 집사님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거 영혼의 병을 치료하라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믿는 일에 힘을 쓰라고. 새로 힘이 나요. 그전에는 봉사할 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치료해야겠다. 제가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는 한 300명쯤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도 사찰이 없더라고. 사찰이 없는데 누가 청소하나? 권사님들이 하루, 장로님들이 하루, 또 무슨 안수 집사 받은 분들이 하루, 또 무슨 여전도회에서 하루,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교회는 봉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봉사하는 겁니다. 엄청 큰 교회야 사찰을 두고 하는 거지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그거 참 복받는 일이에요. 복받는 일. 난 처음에 목사들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이 다음에 교수가 돼도 난 주일학교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장로가 되어도 난 청소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은 제가 못 됐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성질도 급하고요. 그래도 그런 정신을 보고 아마 하나님이 저를 목사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내가 회개를 많이 해요. 제가 무슨 큰 죄짓겠어요. 그래도 회개할 게 많아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영혼의 양식이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또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을 병을 치료하는 약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치료할 병이 없나? 예를 들어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면 나는 주의를 잘 지키는데 건강한가? 내가
주일 지키지 못하는 병이 없나? 찾아서 치료해야 된다고. 4장 나머지 부분은 오늘 오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6시 딱 됐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 집에서도 잘 읽고 특별히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게 이단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 잘못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또 잘못된 말씀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